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7장 그 시간적인 간격은 25년 정도 됩니다. 창세기 12장은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창세기 17장은 그의 나이 99세에 다시금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리고 놀랍게 그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읽었는데 가슴 아픈 사연이 담긴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중독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게임 중독으로 말미암아 이 폐쇄병동에 입원했던 한 고등학생이 불을 지르고 도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락을 하기 위해서 이 불을 지르면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서 병실문이 열린다는 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결국 그 학생은 집 주변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1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꿈 많고 정말 역동적이고 비전을 품어야 할 이 학생을 이토록 이 게임의 중독의 나락으로 끌어내린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학생의 부모님에게는 아마도 피눈물 나는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또 이 학생이 이 교회의 중고등부에 발을 들여놓은 경험이 있지는 않을까? 아니, 과연 이 학생 스스로에게 박혀있는 그 중독의 못을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7시간, 밥 먹는 시간 3시간을 제외한 10시간, 14시간씩 그렇게 게임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4년 동안 게임을 하셨던 분, 그러니까 하루에 14시간씩 게임을 한 거죠. 4년을 그렇게 하신 분이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뭐라고 평가했냐면, 나는 살아있는 시체였다. 근데 심각한 문제는 이 게임의 중독이 단순히 게임의 중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중독의 도화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적 용어를 빌리자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게이트 드럭이라고.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분들은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박 중독이나 또 다른 중독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2018년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끊지 못하는 이런 중독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나를 새롭게 만날 때가 되었다. 중독뿐만 아니라 2017년 과거에 실수했던 것, 실패했던 것, 좌절과 한숨과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과 무기력이 나를 압도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과거의 수치와 상처와 아픔이 여전히 내 속사람을 누르고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나를 새롭게 만날 때가 되었다. 여러분, 중독은 내 힘으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독을 끊으려면 더 강력한 것을 만나야 합니다. 더 센 것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중독보다 더 강력한 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하늘로 날개쳐 올라가면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제가 일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제가 전방에서 군대 생활하는데 여러분, 독수리가 얼마나 높이 나는지요. 저 하늘에 그냥 점 하나가 딱 있는데 저는 그게 뭔가 했어요. 알고 보았더니 독수리더라고요. 독수리는 정말 높이 납니다. 정말로 높이 창공을 비행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은 그냥 나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절박함이 오늘 이 예배를 열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 하나하나가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우리가 인정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전폭을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정말로 나의 찌꺼기가 아니라 이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이 30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찌꺼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겉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한번 하나님께 걸어보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전엔 체험하지 못한 강력한 힘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당대에 거처를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국가라는 것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고 자기가 살고 있던 곳을 떠나면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우리가 한번 1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읽었지만 그냥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제가 옛날 성경을 읽고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단어와 문장과 이 정말로 이 구절 가운데 얼마나 함축된 의미가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이 말을 정말 붙잡고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정말로 의외로 미국으로 이민 온 많은 크리스찬 가운데 이 말씀을 정말로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레마로 받고 정말로 미국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그냥 내 심령 가운데 팍 새겨져서, 그리고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한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미국에 왔는데, 태평양을 건너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목사님, 축복은커녕 왜 사기만 당합니까? 아니 목사님, 아니 축복은커녕 왜 우리 집사람이 병들어서 이렇게 누워 있어야 합니까? 아니 목사님, 왜 기근을 만나고 왜 자녀의 문제가 터지고 왜 경제적인 궁핍을 당합니까? 여러분, 12장 2절과 3절의 축복은 우주적인 축복이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너를 축복한 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이 살아나고, 너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살아나고, 너로 말미암아 사람이 세워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왜 잘 안 오는가? 왜냐하면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12장 1절만 한번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2장 1절 같이 집중해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여기서 동사가 2개가 등장하죠. 떠나라, 그리고 가라. 그래서 우리가 떠나는 건 잘했어요. 근데 가는 걸 못했습니다. 가는 걸.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가라.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해 봅시다. 가라. 아니, 집에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가라고, 영어로는 고인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굉장히 의미가 좀 달라요. 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 레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정말로 의미심장합니다. 이 원래적인 의미가 이거예요. 진정한 너 자신의 모습으로 떠나가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한 본연의 모습으로 가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한 그 목적대로 너의 삶을 다시 바꾸어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너의 모습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은 12시간만 비행기 타면 LA에 얼마든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너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너의 삶을 돌이켜서 그렇게 가라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이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돌아가는 데는 2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17장에서 이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과 17장 두 가지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25년 후에 아브라함이 되죠. 12장의 아브라함이 17장의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25년, 이 모습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연단받고 그리고 훈련받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깊어지고, 그리하여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어지는, 정말로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25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믿음 좋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쭉쭉쭉 전진하고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얼마나 많은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신음하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의심덩어리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이끄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아브라함은 치명적인 실수를 수도 없이 범합니다. 우리가 딱 떠올리는 것만 생각해 보면, 갈대 우르를 떠났는데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질긴 애굽과의 악연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애굽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430년간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질긴 악연을 맺게 됩니다. 거기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레가 예쁘니까 바로가 자기를 죽이고 사레를 취할 것이다. 그래서 사레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정말로 사레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사레의 태를 통하여 이삭이 나오고 또 다윗이 나오고 이 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의 족보가 형성되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막 깜짝 놀라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사레를 구원하시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85세 때는 또 실수를 하나 합니다.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이 지금의 아랍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수천 년 동안 이 아랍권과 이스라엘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이 이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아브라함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도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중에 복음은 이겁니다. 아브라함만 실수합니까? 우리도 실수하죠. 아브라함만 넘어집니까? 우리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복음 중에 복음은 인간을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어떻게 그 치명적인 아브라함의 삶을 고치시고 그 치명적인 실수와 실패를 바꾸어 놓으시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세요. 이거를 우리가 잘 붙드셔야 돼요. 자, 언약이 옵니다. 언약이 오는 거예요. 언약이 오는데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어요. 그냥 언약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유업이 되냐면, 정말로 여러분들 가운데 유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언약이 어떻게 유업으로 변하냐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언약이 유업으로 바뀌고 이 유업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역사하시는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그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성경은 이름을 귀히 여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그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 이름 속에는 그의 존재됨과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이름은 그래서 그 사람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 버리셨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 야곱,
그 심술쟁이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은 별로 좋지 않죠? 발 뒤꿈치예요. 굉장히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자,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과 매달리어 기도하여 승리한 자, 그렇게 그 이름을 바꿔버리십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십니다. 시몬의 이름의 뜻은 듣다라는 뜻인데 베드로, 반석으로 바꾸시죠. 물론 베드로가 반석 같은 행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좌충우돌입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고 믿어주시고 변화시키시고 끝내 그 반석이 나올 때까지 베드로를 끌고 가시는 이 주님의 열심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그런데 야곱만, 베드로만, 이 아브라함만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이름도 이미 바꾸셨습니다. 어디 써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이름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여러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바로 나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아직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끝내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을 우리는 다시금 크리스찬 성도로 바꾸어 표현합니다. 이름이 바뀐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엔 하나님의 어떤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노인네 99세에 이름을 바꾸려면 좀 젊었을 때 바꿔야지요. 다 은퇴한 늙어 꼬부랭이 할아버지 이름을 바꾼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엔 어떤 하나님의 사연이 담겨져 있고 그 인생을 새롭게 일으키시려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바꾸신 그 의미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므로 정말 그 의미를 특별하게 오늘 내 일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름을 바꾸라라는 것은 이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너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옆 사람이랑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시죠. 이사야 43장 18절 19절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지금 주님은 아주 특별한 말씀으로 우리를, 나를 익숙한 길에서 새로운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새로운 일이 있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새 일을 내가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다고 이게 과거를 망각하고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고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옛날의 실패, 옛날의 실수를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수치와 아픔과 상처에 이 현재가 매이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년벽도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했던 경험들, 내가 열심히 뛰고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너희가 이제는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과거에 매여 있으면 사단이요 그 과거의 생각들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로 만들고
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상처뿐인 과거가 나의 현재를 장악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면 새 일을 시작하고 싶으셔도 그 일을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을 바꾸라라는 것은 그러므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출발을 하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또 애굽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출발,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출발하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인데, 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뜻을 정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예배 드리면서 방향을 정했지만 아직도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이 나아갈 큰 방향, 내 일생 가운데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을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바꾸라.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사연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새로운 자화상을 그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에 대한 그림을 새롭게 다시 그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비참한 자 같지만 우리는 비참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 같지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끝장난 것 같지만 우리는 끝장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다시금 자신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십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열국의 아버지로 자기의 자아상을 다시금 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밭을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열국의 아버지 밥 갈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밥을 먹으면 열국의 아버지 밥을 먹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면 열국의 아버지 기도해요. 정말로 그렇게 듣다 보니까 자기의 자화상을 열국의 아버지로 그리게 됩니다. 문제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자아상을 다시금 그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랐었습니다. 물론 그 책의 내용을 우리가 다 동의할 수는 없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기근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기근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그 책의 내용을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에서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자녀들의 자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자녀의 자아상에 영향을 미치고 그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냐 부정적인 언어냐. 여러분, 이 말 두 가지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취직해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차려라. 이 말이 다르잖아요. 너 공부 열심히 해서 1등을 놓치지 마라. 이 말과 너 이 민족을 구하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이 차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야, 돈이 최고다.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과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 말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정말로 사람을 세우고 나라를 구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쓰임받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이 자녀들의 자화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아비 된 우리들도, 어미 된 우리들도 자아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런 제한된 자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아상을 버리고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있듯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기대하는 자아상, 그렇게 우리의 자아상이 바뀔 때에 정말로 주님이 부르셨다면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이름을 바꾸라는 것은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99세의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열국의 아비가 될 비전을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비전을 주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비전을 품지 않았다면, 근데 이 비전을 품으라는 것은 망상만 하고 개꿈만 꾸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바꾸어진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향하여 도전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 일평생 노예 해방의 비전을 놓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가 죽기 정말 하루 전에 이 대영 제국의 모든 영역에서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렇게 유언을 던지고 생을 마감하죠. 나로 하여금 대영 제국이 노예 무역으로 얻어지는 2천만 스털링의 돈을 포기하고 죽게 하시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여러분, 비전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단순히 단어상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생활하는 바가 다르고 나아가는 방향이 다르고 처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삶의 결말도 달라집니다. 정말로 헬런 켈러가 이야기한 대로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은 시력은 있으되 비전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받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비전은 언제나 정말로 절망적인 죽음과 같은 상황, 정말로 죽음과 같은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75년 동안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지만 25년 동안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앙생활이 좀 그래요.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방황, 그 좌절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금 비전을 주심으로 시작하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에게 배신당하는 상처가 있었고, 노예로 전락한 실패가 있었고, 주인인 보디발에게 충성하였지만 강간미수 파렴치범이 되어지는 그 배신, 노예에서 죄수로 전락하는 그런 상처들, 그 실패와 배반과 상처의 연속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큰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큰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큰 고난은 큰 승리를 예비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야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미래에 대한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 내가 너의 자녀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겠다. 그 미래가 나의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장악하기 때문에 이 현재의 고난을 능가할 힘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비전은요, 그 미래가 나의 일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내가 비전을 품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이 내 일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나의 삶을 끌고 갑니다. 나의 삶만 끌고 갑니까? 나의 자녀의 삶도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이,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다시금 기도합니다.